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사할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성령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신길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기용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저께 저녁까지 이제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하시네요. 우리는 이제 저녁 새벽 이렇게 4일간 집회를 어저께까지 섬기고 또 여러분 참 우리 교단에서 아주 대표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서울 제일교회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위해서 감사하고요. 제 아내가 우리 이제 그 이주영 사모님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교단 사모님 이름은 한 분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주영 사모님이 제일 좋다고 너무너무 귀한 사모님인데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억해. 이름이 맞나요? 예, 그래서 또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 또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목회의 기감이 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또 김용태 장로님도 와서 보니까 뵙게 되고, 또 여러분 전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부족하지만 또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신다고 했으니까 새 벽두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은혜 받아서 한 해 동안 또 힘있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내일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도록 큰 믿음의 그릇 준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평안하고 또 이렇게 든든하게 계속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성도님들이 11조도 쭉 올라가더라고요. 11조로 쭉 올라가는, 우리 제일교회는 뭐 이름도 너무 좋고 최고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잠깐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잠깐 기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또 우리 교단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새 우리 이민년 신년 벽두에 이렇게 신년 축복 성회를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 주 이름으로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간 은혜로 역사하셨고, 이제 남은 오늘과 내일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부족하고 미련한 종은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또 귀한 우리 목사님이야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성회입니다. 하나님, 한 해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가며 위대한 기적과 축복의 간정이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새해 벽두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 아들의 생명의 피값으로 구속한 주의 백성들, 우리 서울 제일성결 가족들에게 특별하게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완벽하게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각 사람의 심정과 마음과 육체를 터치해 주시고 영혼력이 또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두고 온 교회도 가족들도 우리 신길 교회도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앞뒤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힘든 상황이지만 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뜨거워지기를 축복하고요. 새해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작. 저는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뭐 능력의 하나님, 또 인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뭐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뭐 물질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포괄적이잖아요. 제일 큰 복은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의 먹보다도 검은 재, 진홍보다 붉은 재. 조금 모니터를 더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모니터를요. 예. 그리고 조금 이렇게 모니터 저한테 예, 조금 더 올려. 약간만 떨어져. 예, 그렇게 요것도 예. 감사합니다. 모니터만 좀 돌려주시면 예. 아니 돌리지 말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먹보다 더 검은 재, 진홍보다 붉은 재를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음부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여러분 영혼을 지옥에서 보낸다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처럼 얼마나 이를 갈면서 원통하겠습니까? 그 음부에서 이 땅에서는 매일 파티를 열고 정말 호화롭게 호요식하면서 살던 그 부자가 음부에 갔을 때 그의 첫 번째 소원이 뭐였어요? 낙원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을 통해 자기 혀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 음부 지옥은 그만큼 여러분 이 불구덩 속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렇게 영혼을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영적으로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춘 겁니다. 너무너무 이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넘쳐서 춤을 춘 거죠.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만 춤춘 게 아니에요. 왕의 옷을 입고 나라를 통일시킨 통일왕국의 지존이 되었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춤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이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 이 감격을 가지고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또 그 모든 것도 상실하고 남는
이 은혜잖아요. 그렇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보면 12진주문이 있잖아요.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그런데 보석 전문가가 그 진주문 하나만 가지고도 지구를 사고 남는다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또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게 뭐예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24K 순금 아닙니까? 황금길이요, 황금길.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부탁하시면 제가 천국 가서 드릴 테니까 우리 집 마당에. 그렇잖아요. 밟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요, 천국에 가면 제일 밑바닥에 축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복음의 빛을 바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된 소리, 우리에게 인생 이 복은 영원한 생명의 이 축복은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로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님이 3살 때까지 의사하셨어요. 아버님이 의사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20대 후반에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쌍하게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희 집에 계속 전도하러 오셔가지고, 기영아, 오늘은 교회 가면 과자 준다는 말에 제가 손에 딱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중등부, 고등부, 고등학교 3학년부터는 말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매일 성경을 또 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때요. 그때 당시에. 나중에는 이제 저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서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성령도 받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 또 아내 쪽은 지금 자녀들이 손들이 7대까지 또 처갓집 동네는 막 7대까지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냥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 좀 다니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음의 불모진 저를 통해 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동네에 이렇게 이제 어릴 때 걸어 다니면요,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인가요? 그때쯤 이제 동네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 길에 아주머니들께서 이렇게 멍석을 까시고, 그 다음에 그 벼를 말리거나 콩을 말리셨어요. 아주머니들께서. 예전에 그런 게 많이 하셨죠. 김용태 장로님은 뭐 강남에서 자라셔서 그걸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제가 지나가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잘 못 듣는지 생각하시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요, 더 잘 들어요. 제가 이제 손자, 손녀가 3명인데요. 이제 애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그 이제 우리 딸이 아주 그 TV 볼륨을 작게 켜주더라고요. 영어를 들려준다 하면서. 근데 저는 안 들려요. 볼륨이 작아서. 근데 아이들, 손자, 손녀 3명은요, 잘 들어요. 영어인데도 그냥 집중해서 듣거든요. 저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이게 우리 나이 또래보다 그 이상보다 훨씬 잘 듣습니다.
그 어른들이 살살 말해도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면 아주머니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기용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제가 60년대 후반, 제가 67년도에 찍었던 사진이 3살 때 사진인데요. 그때 이미 제가 배려물을 쓰고 있었고요. 가죽 잠바를 입고요. 가죽 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물으면 어떤 경우를 그럽니다. 저의 1차 전성기는 3살 때였다고. 그러던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할 밑에 이제 농촌에 이렇게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게 이제 아주머니들이 제 지나다니면 아유 기용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아유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동네가 작은 동네였으니까 차만 지나다니면 아주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지나가면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아유 기용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지 아버지가 계시면 좋았을 텐데. 그럼 불쌍하면 뭐 용돈이라도 좀 주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믿음을 좀 갖게 되면서부터 제 마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던 것처럼요.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떠올랐는가 하면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저 예수 믿지 않는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예수 믿지 않았고요. 저하고 어떤 2가정만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다 저를 보면서 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용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좀 이런 말을 좀 듣고 싶다고.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소개할 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잡히지 않는 분 아닙니까? 영이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체험한다고 해도 배웠다고 해도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봐라. 얘들아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을 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겠냐. 자, 이삭의 시대 가서는요. 다음 시대 가서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셨다고요. 야곱 시대 가서는 뭐예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간판 주자를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살 때 아버지가 데라였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강 건너편에 우상 숭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He worshipped other gods. 되죠, gods. 신을 예배했는데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이 갈대아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오늘 똑같이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녀가 안 믿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주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네였으니까, 지역이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불신앙의 땅,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 우르라는 이 불신앙의 땅을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디 밖에 보낼 때, 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왜 서양의 속담도 보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 친구를 보여달라 그래 안 해요. 나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제가 조금 나이는 한두 살, 예. 근데 난 친구라 생각해. 친구. 난 너무 목사님이 좋아요. 순수하고 순준하고, 사람에게 트릭이 없고 악의가 없고.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나는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경상도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뭐 그냥 둘러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거고.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요, 아담의 19대 손이었어요. 그리고 노아라는 걸출한 믿음의 영웅과 함께 129년을 공유하면서 삽니다. 노아 시대 때는 이게 수명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노아와 함께 129년을 함께 옆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의 오마하의 현일이라는 투자의 기재와 하루 한 끼 식사하는데 3시간 동안 식사하는데 이 해마다 옥션 경매가 붙잖아요. 경매 낙찰 붙을 때 첫 해 42억인데 42억. 한 끼 식사하는데 42억을 들었다니까요. 나는 우리 이쪽으로, 목사님 이쪽은 강남이라서 잠시 이쪽으로 그런데 뭘 놀라지를 않으세요. 아니, 한 끼 식사하는데 42억을 내고 식사하겠다는 사람이 줄 섰다니까요. 이렇게 하셔야죠. 왜 그러면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이 낙찰 받아가지고요 42억을 투자하고 한 끼 식사를 했는데 6개월 만에 식사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밥 먹는 3시간 동안에 친구 50명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질문을, 밥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투자의 기재와 함께 3시간 동안 있으면서 질문을 다 해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다. 그래가지고 이 현인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그 원리를 적용해서 투자를 했더니 6개월 만에 92억을 번 거예요. 여기는 잘 놀라지를 않네요, 목사님. 이게 억 단위 가지고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42억에서 92억이니까 약 50억을 6개월 만에 벌었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분야에 복 있는 사람 만나면 이 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 어떤 분위기에서 여러분 살아가느냐,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데라가 노아라는 사람과 129년을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당대 의인이 있던 노아와 함께 살아가니까 믿음의 영역만큼은 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데라는 실패합니다. 강 건너편에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강 건너편에 우상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데라의 이름 뜻이요, 지체하다. 근데 지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름을 지체하다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계속 지체하는 아이 그걸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데라를 불렀지만, 하나님, 내가 결단하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형편이 좀 풀리면 할게요. 좀 잘 살고 나서 할게요. 생활이 안정되고 나서 할게요. 그러다가 지체하고 미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성경은요. 입에 두루마리 성경을 입에 넣었더니 입 속에서 달았다고요. 근데 이게 위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달고 너무 오네요. 너무 좋다. 근데 그 말씀대로 소화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쓴 겁니다. 쓴 약 먹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어요? 저 먹어봤어요. 전임 목회지에 어떤 분이 그걸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주셔서 먹었어요. 절대 그건 양보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삼이나 장내삼 진짜 100년 된, 50년 된 이런 산삼하고요, 장내삼 3년 이런 거하고는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장내삼은 먹으면 별 썰지가 않아요. 그냥 약간 쓴 그런 정도죠. 근데 진짜 그런 오래된 그냥 하나 1억이 넘는 이런 산삼은요, 이제 목사님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주셔서 제가 먹었죠. 근데 그건요, 그냥 딱 혀만 대도 써 이런 정도입니다. 올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썬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써요. 근데 너무 쓰다고 이게 100년 된 산삼인데 안 먹겠습니까? 벌컥벌컥 다 먹었습니다. 쓴 게 보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좋아요. 은혜 받았다. 근데 그 말씀대로 딱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데라가 말씀은 들은데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인생들을 콜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못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오늘 말씀하시니까 75세에 나 있지만 결단하잖아요. 결단하는 겁니다. 그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데라를 사랑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마다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목사님을 통해 기도하셨고 저도 또 이게 전화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받습니다. 제가 제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막 오라는데 이렇게 그건 아니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딱 전화 받고 그거 하면서 저는 막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되면 네,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은혜 받으러 갈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셨고 그래서 제가 순종함으로 왔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도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돼서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란 뭐예요?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으로 사람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게 새벽도에 하나님께서 뭐로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건보다 이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로 찾아오시기도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이 마음에 숨겨진 죄를 딱 찌르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되 이 뜻이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일반적인 말씀을 말해요. 일반적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또 여러분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을 놓고
제가 우리 김용태 장로님 한다고 오늘 내가 오늘 제1교회 와서 오늘 김용태 장로님한테만 내가 오늘 설교를 할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 본문 제목 2개를 보냈어요. 오늘 밤에는 이 본문, 내일은 이거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응답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마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꼭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홀리가는데 왜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응답하지 못하느냐? 미루는 거예요. 바로 결단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요 마귀가 그렇게 회의를 했다잖아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막 핍박하면 더 막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꿨대요. 은혜도 받게 한대요. 부흥회 때 은혜도 받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우리 근데 좀 이따가 하자. 좀 이따가 하자.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자.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 그때 내가 결단할게요. 이렇게 미룬다는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왜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가 뭐예요? 무에서 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nothing에서 everything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럼 오늘 이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창조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텐데 뭐로 시작하시겠어요? 새벽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아마라는요 일반적으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따라하고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요 다바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다바르 따라합시다. 다바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70인역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레마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번역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명.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명령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고 자기에게도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버지 데라와 달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here and now 지금 나에게 주시는 여기서 지금 right now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은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요. 저는 거의 앞에 앉았어요. 앞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 또 강사님을 통해서 피워서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아멘, 아멘 하고 그런데 딱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냥 딱 결단합니다. 결단. 그래서 저도 내세울 거 없는 것 같아도요. 참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목회를 행복해요. 사실은. 뭐 불만 있으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전임 목회지에서도요. 이런 전임 목회에서 서산교회가 또 우리 교단 총회비 4번째 안에 내는 교회였잖아요. 한 명도 그 수천 명의 교인들이 한 명도 저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안 했어요. 다 따라주시고요. 그 하나님 복을 이게 복입니다. 저는 신길교회에 와가지고도 저는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셔가지고 교인들이 한 명도 저를 떠받는 사람이 없어요. 뭐 불만 있으세요? 그냥 다
제가 부족하면 우리도 따라줍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누군가 지나가다가 한번 와보세요. 복입니다, 복. 여러분, 새벽도에 듣고만 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란 뜻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큰 아버지예요. 한 가정의 큰 아버지. 뜻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든 나라의 큰 아버지입니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아니에요.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한 가정의 큰 아버지하고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니까요. 똑같은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단한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했다면, 그렇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사랑했겠네?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쓰셨겠네?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셨겠네? 그럴 수 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세대를 이어서 이삭의 하나님, 왜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야곱 세대까지 하나님이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다 시대마다, 뭐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 시대마다, 나는 에스더의 하나님, 뭐 다 시대마다 간판주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에스더도 보세요. 왕 앞에,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요, 패비가 됩니다. 패비가 되거나 죽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알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나가잖아요. 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복을 받은 인물들은 보면 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만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년백도의 주의 이름으로 지금 성회가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에 대해 지금 말씀한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내가 임신을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리얼리티라니까요. 실제 그 새벽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지 말고, 이 하나님 오늘 밤에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다 받았고요. 또 자, 하나님 말씀을 결단하고 이제 나가면, 그럼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사를 몇 번 가라고 하면 16번 갑니다.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이사를 16번 가요. 그러면 인생이 고달팠던 거예요? 평탄했던 거예요? 가족이 죽어서 헤어지는 것 외에 제일 여자분들에게 힘든 게 뭔가 하면 이사래요, 이사. 근데 아브라함은요, 16번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 믿음으로 살 때 그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요, 나는 저놈 죽이기 전에 난 절대 죽을 수 없다 하고 스토커가 돼서 막 나를 누가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잘 때 누가 확 덮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몇 명이 추격해 왔습니까? 3,000명의 특수부대예요.
사울 왕이 보낸 3,000명의 특수부대. 10년 동안 광야에서 피해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세계를 경영하는 총리가 되었던 요셉 보세요. 13년 동안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 생활, 머슴 생활을 하다가 또 마음 잡고 머슴 생활 좀 잘 해보고 이제 자리 잡히나 했는데 또 뭐예요? 오해받아가지고 감옥 생활합니다. 13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시고 내가 예수님이 믿었다고 오래 여러분 하나도 어려움 없을 것이다. 어려움 없으면 너무 좋죠. 어려움 없으면 좋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어려움 없습니까? 연단이 많고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이제 목사님 교회는 제가 문화를 잘 모르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전임 목회지도 그렇고 신교기도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 받고 막 기도하고 또 원하는 분들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이제 한 해 축복의 말씀 카드를 뽑는데 여기는 안 하죠? 예? 아, 자유롭게 뽑아가나요? 그런데 강단에 제가 있으면 이제 교인들이 적지 않으니까 이제 막 기도도 하고 기도도 받고 이제 이걸 기도하고 뽑고 가더라고요. 막. 그리고 어떤 분이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쫙 뽑더니요, 얼른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 그게 뽑은 예서니까 막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게 다 인지상정의 마음이지요. 근데 가시던 불과 엉겅기 인생길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분들 보세요. 요셉, 다니엘, 에스더, 예레미야는요, 막 저 우물가에 며칠 동안 그 찬 우물가에 빠져 있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고난 이야기하면 아멘이 잘 안 나올 줄 알아요, 제가. 근데 고난이, 그걸 대비하자고요.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도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보호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데 그 앞절에 43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아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왜 물, 강, 불 왜 만나게 합니까? 근데 보니까 물, 강, 불 안 만나게 한다는 구절이 없어요. 너는 물을 건널 때, 불을 지날 때 사라지 못한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살아가다 보면 물, 강, 불과 같은 인생의 다양한, 물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강도 만나고요, 불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1월 달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있을 거로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기도를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 맷집이 생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걸 또 이야기하면 또 모르겠지만, 너무 제가 미국에 작년에 4월달 이제 안식월을 이제 이렇게 우리 배려해 주셔가지고 안식월을 갔다 왔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막 발이 안 떨어졌지만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무조건 갔다 오시라고, 올해 더 바쁘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비자가 3개월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스타 비자가. 그래서 3개월 있고 국내는 이제 1개월 있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은 그냥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미국 저기 보세요. 저기 뭐 메이저리그 야구장 보면 마스크 쓴 사람도 없고요. 제가 10,000명이 넘는 그 교회, 세계적인 교회를 제가 8군데가 갔다 왔는데 우리만 마스크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쓰세요. 저도 쓸 거예요. 너무 그래 뭘 안 걸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처럼 이렇게 뭐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면역 이게 다 이게 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싸워 이기는 거죠. 목사님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난 아픈지를 몰랐어요.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한 100수 하시겠어요. 이제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 저분은 이제 목사님 이제 백신도 맞지 마시고 이제 뭐 이제 어려움 이겨내서 항체도 있을 테고.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영적인 고난의 항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쓰임받을 인물들은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년 동안 맨날 광야를 도망다니고 굴에 숨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너무 우리가 여러분 너무 벌벌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우리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냐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군대 가봐야 되고 요즘은 군대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군대 가서 막 혼도 많이 나고 막 얼차례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가봐야 되고 여자는 예전에는 시집살이 있었잖아요. 시집 가봐야 그 신앙을 안다고. 이게 뭘 말하는 거냐고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보면 제일 어려움을 겪어보면요 바닥을 치는 상황을 만나보면 그때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잘 나가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평상시는 잘 나가는 마음에 다 그 사람 줄 서고 싶고요. 다 그 사람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 안다고 그러죠. 제가 탁구장에서 탁구를 한번 쳤더니요. 저쪽에 있는 친구가 자기하고 탁구도 한번 안 쳤는데 나 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탁구장에 있었다고. 근데 진짜 인간관계도요. 내가 어려워할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사실은.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세요. 지금 우리 교단에 와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참 억울한 상황에서 목회를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전임 목회 있을 때 듣고 제가 한 5년을 매월 5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적은 액수지만 그냥 제 통장에서 그냥 자동이체로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근데 그분이 이제 5년 지나고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에 들어서 아주 이 목회를 잘하고요. 정말 영향력 있는 저보다는 이제 한 2살 적은 목사님이신데 그랬거든요. 근데 자 5년을 제가 다 가장 어려울 때 아무도 안 알아줄 때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저는 친구 사이 평생 지기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제일 어려울 때 여기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너무 반응을 살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왜냐고 했더니 너무 아멘에 반응 살피지 말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감동이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온다고.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사람과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난 그래서 목사님 난 진짜 사랑해요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했는데요 16번 이사를 갔는데 10번은 제가 지도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지명을 보니까 10번 국경을 넘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민을 다녔는 거예요. 10번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국경 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넘었다가. 기근이란 단어가 굶주림이란 단어예요. 굶주림. 아브라함이요 굶주렸다니까요. 히브리어로 라아브라는 단어인데 기근.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다는 건 굶주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이 굶는다는 게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수돗물이 맛있는지 아세요? 난 학교 수돗물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옛날에. 한창 막 먹고 싶을 나이에. 나는 어떤 젊은 청년, 저에게도 청년들이 많은 편인데 청년들이 막 죽는 소리를 하면 그래 나 이해한다 나 이해한다. 근데 너 엄마 계시냐? 계시대요. 아빠 계시니? 계시대 그러더라고. 나 엄마 아빠 없이 이렇게 살았어. 나는 엄마 아빠도 계시고 엄마 아빠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 잘 키우셨는데 야 너는 엄마 아빠도 계시고 얼마나 더 잘 되겠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2022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까지는 어떤 데는 어려움을 주세요. 하란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만 480km고요. 그냥 수천 킬로를 이 아브라함은 계속 광야를 다니면서 어렵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틴 광야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인 중에 청년들 중에 말 안 듣는 청들 있으면 저 팔레스틴 광야 데려가서 그냥 거기 풀어놔오세요. 5시간만 땅 되면 광야에서 손듭니다. 너무 어려운 곳이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수천 킬로를 걷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그 다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갔는데 그런 16번 이사하면서 국경을 10번 넘으면서 그런 고생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무장을 하고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대비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오라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이게 부르시나요?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니 있잖아요.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부르시나요? 차츰차츰 안 부르나요? 부르면 나중에 한번 부릅시다. 우리 미디어 팀 준비해 주시고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 그럼 준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띄워주세요. 나 요거로 또 부르세요. 예, 가사를 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든지 오라. 그런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이 다양한 16번의 이사하는 이런 과정 속에 수많은 광야의 고난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이겨냈겠어요? 자, 몇 절 보러 가면요. 12장 4절 보세요.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따라갔고. 그전 이제 한글 성경에는 쫓아갔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따라갔고 이게 뭔가 하면 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얄라크. 따라합시다. 얄라크. 이걸 뭐죠?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돌파하다 그래. 돌파하다. 지금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전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난 겁니까? 돌파해 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부터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아무 어려움 없고 뭐 그냥 굶을 일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도 우리 돌파 신앙이 있어요. 돌파 신앙. 얄라크 돌파하다. 그래 오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시대는요 왜 다윗이 그 고난을 견뎌냈겠어요? My times in God's hands입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생사 화복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복은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요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0명의 추격조가 자기를 추격해도 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다윗은 손대지 않지 않습니까?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아브라함이 받나?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몇 절 보는가 하면요. 이건 우리 부부에게 아주 중요한 요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와, 이런 복 받고 싶죠? 저도요, 어릴 때부터 제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동네 사람들이 나 기용이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우리 기용이라는 사람 그 인생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기용이가 믿는 하나님, 저렇게 새벽에도, 추운 새벽에도 성경책 끼고 그냥 새벽 기도 가고, 막 수요일날도 교회 가고 금요일날도 교회 가고 그냥 예배당만 다니고, 저 동네 형들이 저보고 그래서 교회 미쳤다고. 아니,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는 제가 미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저보고 미쳤다고. 새벽도 교회 가고 명절인데도 그냥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아이고 할아버지 아버지 교회 갔다 올게, 수요예배 드리고 또 와서 오고.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가족 친척들, 동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형들, 친구들,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 삶으로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만복의 그런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허락한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오늘 보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내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복 받는 비결을 드릴까요 말까요? 제가 여러분 족하는 거 아닙니다. 키딩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요, 팔방미인이 된다든지 모든 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보다 모든 걸 잘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게 없더라고요. 다 뒤져보세요. 남보다 모든 걸 다 잘하고 많은 걸 갖춰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드리리라. 그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없어요. 간단해요. 오늘 말씀에 간단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인생 조절인데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복 받고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아유, 뭐 별로 안 가르치다는 것 같아요. 아주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 가르쳐 드려요? 예, 좀 이제 크게 아멘이 나와서 내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네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보다 다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그러면 누구를 축복하면? 누구를 축복하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저는요, 오늘 사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게 이 부흥회는 영적 집회잖아요. 원고에 얼마에서 이건 안 해요. 그 교회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그 포인트가 있는데, 요게 여러분 교회 포인트입니다. 제가 오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요 네 번째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해 좀 부족해도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예?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약 지금 4천 몇백 년 전의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안 계시는데 그럼 우리 누굴 축복? 이거 성경이 그러면 이거 뭐 안 되는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한 300년 전의 인물인데 400년 전의 인물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옆 사람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아브라함이 아니시냐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한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브리 바라크 아닙니까? 바라크. 축복한다. 근데 다른 뜻이 또 있어요. 바라크의 뜻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축복한다. 그냥 우리가 다니면서 아무개 우리 저기 뭐 형제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아무개 내가 축복해. 아무개 축복해.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말로 축복하는 것도. 근데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이건요, 섬기는 겁니다. 누군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 앞에 섬기는 게 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인지를 모르니까 사람은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그를 높여주는 겁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다가 누구를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다니는 나그네를 막 데려와서 자기 집에 와서 암송아지도 잡고 막 송아지 잡고 대접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부지중에 있죠. 부지중에.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나다는 나그네나 인생을 보면요, 그냥 거저 안 보냈다니까요. 그냥 축복했다는 거예요. 섬기고 융숭하게 대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입에 들어서 내가 당신들 축복할게 해서 그냥 물 한 잔만 주고 그냥 축복합니다 하고 보냈나요? 제일 좋은 걸 잡아서 막 대접하고 섬기고 그러다가 부지 중에 누구를?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얘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잘 되고 싶죠? 복은 저분이 주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인간의 생사복,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그거 한번 줘보세요. 나 지갑 맡겼는데 내가 괜히 맡겼네. 자, 감사해요. 기독교 문화가 착근된 나라를 보면요, 이렇게 영어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칠판에 뭘 쓰다가 아이가 재채기를 하잖아. 그러면 쓰다가 멈추고 바로 돌아서 God bless you 그럽니다. 정확한 영어는 May God bless you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 저주하는 문화는요, 어디서 재채기 하냐, 빨리 나가서 재채기, 이게 저주예요. 근데 축복하는 문화는 뭐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축복하기로 한다고.
이 기독교 문화가 착근된 나라들은 보면요, 이게 돈을 헤아릴 때도 보면 밖으로 헤아린다. 밖으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으로 다 내 거예요. 안으로 그냥 안으로 그냥 맨날 예? 어떻게 사촌이 논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요? 아니 사촌이 놈 사면 국물이라도 나한테 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린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선배님들 만나면 동기 무서운 줄 조심하라. 아니 동기가 잘 되면 뭐라도 튀겠지. 근데 기독교 문화가 아닌 세상적 세속적 문화는 뭐예요? 남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기 저주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낮추다 감소시키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되는 걸 막 끌어내는 거예요. 죽이는 정체. 그냥 교회에서도 누가 막 목사님이 목회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뭘 이렇게 저렇게 해줬습니다. 와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귀해요. 이러면 집사님 이게 저주입니다. 남 잘 되는 걸 막 끌어내고 싶고 막 기뻐하지 않고 그게 다 저주예요. 저주. 누가 잘 되면 아유 저분 정말 아유 안보게 집사님 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 보배.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섬기는 축복인 겁니다. 저희 교회도요. 전임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셨고 저는 서산에서부터 난 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여러분 그 교단 총회비 4번째, 3번째 이렇게 내는 교회로 그래도 성장했다는 건 뭔가 있지 않겠어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니까 저는 그래서요. 전임 목회지 서산이나 지금 우리 신길 와서는 주의 종은요. 거의 우리 교회 온 분들은 거의 그냥 안 보냅니다. 뭐라도 그리고 밥은요 베스트를 섬깁니다. 왜? 제가 오늘 딴 데 가서는 이건 내가 이렇게 대놓고는 안 나누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코로나가 터지고 목회자들이 뭘 많이 알겠어요. 근데 다 세상이 3분의 1이 준다 뭐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강단에서 저희 교회도 이제 목회자하고 이제 우리 사례비 받는 목사님, 성역비 받는 목사님들하고 직원들이 이제 한 53명이에요. 53명.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가 나오고 또 월급 나가는 직원들 5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가 막 이렇게 좀 그거 할 때 강단에서 그랬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구조조정 하지 않겠다고. 이때 구조조정하면 어디 가겠냐고. 그리고 선교비, 구제비 줄이지 맙시다 그랬어요.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우리가 굶을 리도 없겠지만 주는 자가 복 있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저는요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 농촌의 자연 속에서 참 교훈을 여러분 그 추수하면 이 가마니를 대잖아요. 탈곡기에 대면 이 벼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이게 벼가 쌓이면 그 할아버지가 이걸 탁 이거 내 가지고요 가만히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고 찌개 짝대기로 이런 거로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왜 흔들고 막 왜 짝대기를 지르고 그러죠? 조금이라도 더 가득 채우려고.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꼭 할아버지가 그거 한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넘치도록 주겠다고. 뭐하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내가 가지면 이게 되면 하는 게 세계를 호령하는 리더십을 갖는 나라와 민족 보세요. 세계 경찰 노릇하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 섬기고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리더십을 그 나라와 민족에 주었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계속 선교 구제를 늘려가면 그 교회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는 뭐 코로나 상황에도 지금 2년째 계속 그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과학보다 정확하구나. 이거는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심심하면 우리 신길교회를 한번 차 타고 가서 들으세요. 그럼 뭐라도 줍니다. 뭐라도 드려요. 근데 일단 나만 만나면 뭐라도 일단 식사 되면 뭐 베스트로 하고요. 목사님들 오시면 그냥 뭐 우리 카페가 또 최고 좋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우리 교회 카페가 좋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구나. 목사님 알잖아요. 그리고 그냥 카페 최저는 무료입니다. 그냥 다 해집하고 주라 그래 하면 줄 것이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린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는데 뭐.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부부가 그래 이 말씀대로 살자. 이 말씀대로 살자. 그래 우리가 섬기고 싶어서 목회도 뭐 하나님이 하실 거 우리는 계속 섬깁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축복하고 섬기하고. 제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버지의 길을 못 받아가지고요. 성령님이 저를 안 붙들면 말 더듬고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고개 숙이고. 땅만 보고 다녔어요. 말도 잘 못하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땅만 보고 다니도 좋을 때가 있어요. 가끔 동전을 주어요. 그래서요. 비 올 때는 더 줍습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이대로 살아야지. 베풀고 섬기고 베풀고 더 준다고 하니까 복을 준다고 하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서울 제일교회인데 서울 제일교회는 이름부터 제일이잖아요. 최고로 잘하겠죠. 그냥. 근데 여러분 교회 제가 처음 와서 얼마나 잘 섬기지. 아까 보니까 보이차는 저도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 섬기고 막. 근데 잘하는 게 없지만 제가 5년 전에 저희 교회 부르면서 한 40가정 지금 선교사 파송했어요. 코로나 상황 중에도요. 작년에는 조금 절했어요. 9가정밖에 못했어요. 이훈으로 9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12억 5천을 풀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믿음으로 했어요. 목사님 여기는 뭘 해도 그냥 해봤어요. 저는 우리 코로나 때 목사님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습니까? 목회를 뭘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밖에 돼 있어요. 근데요, 이게요, 코로나19 상황도요, 똑같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축복하면, 무릎을 꿇고, 우리 앞에 있는 인생들, 누구든지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중에도 4개월 지금, 부임한 지 16,000년도 안 된대요. 작년에 4개월 떠밀려가지고 저 없이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막 결의를 해가지고 강제로 4개월 안식을 갔다 왔잖아요. 섬기니까 또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또 미국에 또 3개월 갔다가 또 1개월은 국내에 있었는데 또 나쁜 분도 있더라고요. 이상한 소문내 이경 목사가 목회가 어려워져가지고
미국에 교회 구하러 갔다고. 참나. 별 이렇게. 그건 저주거든, 저주. 여러분, 절대 그런,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한국 돌아왔더니 교회를 못 구하고 돌아왔다고 또. 그것도 저주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는 같이 있지 말고요. 그런 분들이 잘 될 수도 없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게 하면요. 이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겠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사모님 축복하고,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 축복하고, 장로님들 축복하고,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한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 사람을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는 뭐예요? 끌어내리는 겁니다. 정치로 치면 죽이는 정치예요. 감소시키고 끌어내리고 절대 가담하면 안 됩니다. 그 저주입니다. 내가 너를 저주한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저주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큰일 납니다. 옆 사람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혹시 옆 사람 보고 마스크 썼지만 혹시 제가 서로 보고 혹시 제가 낮춘 일이 있었거든. 용서해 주세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자랑하고요.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요. 교회는 뭐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 존리 목적이 선교하고 축복 흘려보내잖아요. 네, 축복 흘려보는 겁니다. 제가 이번 지난주도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배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내년도 이제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안 해요, 사실은. 내년도 이제 우리 경상비를 73억을 세웠어요. 어떤 장로님은 80억 세우자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보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그래, 하여튼 73억만 세웁시다. 그렇게 해서 세우는데 곱하기 만약에 10배로 부흥을 주면 70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교인들한테 우리가 지금보다 10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러면 우리 교회 통장 잔고에 100억, 200억, 300억을 디파짓 돈을 예치해 두는 것이 맞냐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빚이 있고 그냥 우리 교회도 빚이 있어요. 빚이 많아요. 그냥 매일 빠듯하죠. 그때도 지금보다 10배 많을 때도 빠듯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살아야죠. 더 하나님이 더 섬기라고 10배를 더 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아니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앞으로 믿음의 거부가 될 텐데 믿음의 거부가 될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조 생활하고 섬기는 거예요. 나는 어때 홍대에 어떤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요 청년 목회하다가 환멸을 느꼈대요. 그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요. 청년들을 이제 교회 오게 하려고 이제 다 점심을 교회에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목사님, 사모님, 교인들이 섬긴대요. 그럼 청년들이 헌금을 딱 1,000원 안 돼, 1,000원. 그리고 나갈 때는 교회 앞에 스타벅스에서요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커피 딱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뭐예요?
굿뉴스 바이블은요, You will be the fountain of the blessing입니다. 축복의 샘터가 되리라. 많은 사람이 너의 인생에 흘러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하네요. 젖과 꿀을 흘러 넘치게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영혼육에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 그죠? 이걸 뭐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축복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흘려보내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냥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은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됐고 좋은 교회고, 그렇지만 이 어려울 때요, 여러분 지방에, 여러분 강동지방 아닙니까? 강동지방의 최고교회 아닙니까? 장자고요 맏형입니다. 장자. 여러분 장자가 어떤 면에서 골치 아파요. 거느리기도 해야 되지만요, 다 섬겨야 돼요. 거느린 데는 아멘이 나오는데 왜 섬긴다니까 아멘이 작게 나오는데요.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맞이가 제일 고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이가 다 동생들 뭐 조카들까지 다 거두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12명의 아들 중에 누가 맞이였습니까? 11번째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조카들까지 다 거뒀어요. 형들 다 용서했다니까요. 나이 순위 안에 하나님 보실 때 이 그릇이 이 장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요, 우리 교단에, 근데 영등포는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자가 되시고 우리는 저쪽 동네에서 장자가 되고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교단 앞에도 큰 손으로 섬기고요, 교단을 넘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지역사회도 끼치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세계 선교, 국내 선교, 민족 복음화, 지역 선교 다 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 쪼그라져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준다는 거예요. 우리 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더 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주실 거예요. 더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2022년 없다, 부족하다, 아이고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울을 달아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축복을 흘려보내면서 그 열국의 아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축복하고 있냐,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저울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감사하고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사명 감당하고 있냐. 2022년도에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더 큰 역사, 축복의 역사가,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